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홀로 있을 때에 나 여호와의 이름 부르리.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무너진 마음 다시 세우고 흩어진 마음 모두 모아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리.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홀로 있을 때에 나 여호와의 이름 부르리.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만나서 예배드리지 못해 선생님도 보고 싶고 친구들도 다 보고 싶지만 온라인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찬양할 때,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즐거운 예배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벌써 추석이 다가오네요. 그때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추석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편지를 배달하는 우편배달부 코코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정말 보고 싶어요. 올해 안에 꼭 볼 수 있기를 제가 기도할게요. 오늘 편지를 소개하기에 앞서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믿음이 흔들린 적이 있나요?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헤맸을 때가 있나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했나요? 오늘의 편지는 믿음이 흔들릴 때, 어떤 문제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맬 때 읽으면 좋은 편지입니다. 오늘 소개할 편지는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디모데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였어요. 지금까지 소개해준 바울의 편지에 공통점이 있는데 무엇인지 아시나요? 한 개 빌레몬서를 빼놓고 대부분 교회에 쓴 편지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디모데 전서는 교회에 쓴 편지가 아니라 교회의 목회자에게 쓴 편지였어요. 목회자는 교회와 교회의 사람들을 말씀과 사랑으로 돌보는 지도자라는 뜻이에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될 것을 부탁했어요. 디모데는 복음에 있어서 아주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그럼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볼까요? 디모데는 제가 사랑하는 동역자입니다. 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아주 충성스러운 제자죠. 비록 저와 나이 차이는 많이 나지만 배울 점이 아주 많은, 사랑 많은 친구입니다. 저희 아들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아주 성경을 다 알고 살았어요. 디모데는 누구보다도 믿음이 충실한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바울을 따라 떠났어요. 복음을 전하겠다고요.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디모데는 신약성경의 편지에 자주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어린 나이부터 복음을 전하겠다며 부모님 곁을 떠난 복음에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죠. 하지만 에베소 교회에서 디모데는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있었어요.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머리가 너무 아프고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어. 저 마술사들은 마술이 정답이라고 하고 저 금욕주의자들은 결혼도 음식도 다 부정한 것이라고 하고 있어. 게다가 저 영지주의자들, 저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악한 것이래.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어떻게 다 악한 것이라는 것이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주님. 에베소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혼란스럽게 하는 이야기들이 떠돌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점점 사람들의 마음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의 흔들리는 믿음 속에서 디모데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바울의 편지가 때마침 도착합니다. 그때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풀려난 후
스페인을 돌아 전도 여행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바울의 마지막 전도 여행이었죠. 이 전도 여행 후에 바울은 체포되어 죽음을 맞이했으니까요. 그때 당시 로마에는 네로 황제라는 사람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네로 황제는 아주 잔인하고 포악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는 기독교인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로마는 원래 황제를 숭배하고 신으로 섬기는 나라니까요. 어려울 때일수록 바울의 열정은 더욱더 불타올랐고 멈추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던 그때 에베소 교회의 소식이 바울에게 들려옵니다. 여러분들에게 전하러 왔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어려움에 처했대요.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응? 내가 편지를 하나 써야겠어.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이. 에베소 교회에서 디모데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가짜 복음이 판을 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바울은 이번에도 역시나 펜을 들어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주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바울이 정말 전하고 싶었던 것은 이 한마디에 담겨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바울은 이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던지 편지의 끝에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싸움은 나쁜 거 아닌가요? 싸움이 어떻게 선할 수 있죠? 착할 수 있죠? 맞아요. 싸움이 선하기는 어려워요.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나의 생명을 다치게 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 앞에 단어를 볼게요. 너를 지도한 예언에 따라 믿음이가 등장하죠. 이 싸움은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다치게 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에 따라 싸우는 싸움이죠. 더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믿음에 따르는데 말씀에 따르는데 어떻게 싸울 수 있죠? 여러분 구구단을 외웠을 때를 기억하나요? 구구단을 외자, 구구단을 외자. 저는 이제 구구단을 달달 외워서 툭 치면 나오는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2학년 친구들은 구구단을 지금 외우고 있을 텐데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죠. 우리 소년부 친구들은 이미 그 시간을 다 지났어요. 그래서 툭 치면 나오는 정도가 됐을 거예요. 그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을 기억하면서 지금의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따르는 삶을 살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려요. 긴 싸움이 필요해요. 구구단을 외울 때 그 달달 외울 때 그 힘들었었던 것처럼요. 이 시간이 선한 싸움의 시간입니다. 그럼 무엇과 싸우나요? 믿음과 반대되는 것, 착한 양심과 반대되는 것과의 싸움입니다. 싸움의 무기는 매일 읽고 또 읽었던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의 혼란한 상황에서 디모데에게 해결의 열쇠가 되어주는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은 들끓는 용광로와 같으니까요. 들끓는 용광로에서 모든 물건은 들어가면 녹아버리고 말아요. 그것처럼 뭐가 진짠지 뭐가 가짜인지 구별하기가 어려워지죠. 예수님을 믿으면 엄청난 축복을 받는데 예수님을 잘 믿잖아? 부자가 될 수 있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대.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된대. 방금 들었던 두 가지 문장. 이 두 가지 문장은 복음과 비슷해 보여요. 예수님 얘기가 나오고 하나님 얘기가 나오고 믿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묘하게 다른 결론을 내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 때, 사람들이
복음이 아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더욱더 진짜 진리인 말씀으로, 성경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씨름하면서 하나님께 물으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디모데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바울의 편지가 도착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삶의 길을 내보이십니다. 우리 삶의 길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며 복음의 길은 선한 싸움의 길이라는 것,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나의 믿음으로 계속해서 씨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싸움의 길을 함께 걷는 우리 높은 뜻 덕수교회 유소년부 친구들이 되길 이 코코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이 흔들렸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에 따라 살지 않았을 때도 많았습니다. 흔들리는 믿음 속에서도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세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선한 싸움을 이어나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기쁨과 행복이 되어주세요. 우리의 힘이신, 기쁨이신, 행복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추석을 맞아 주님께 더 기쁜 마음으로 봉헌을 드립니다. 추석에 가족이 함께 모여 더욱 행복하고 기쁜 나날을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평소와는 다른 풍경의 추석이 될 것입니다. 다른 풍경일지라도 풍성한 추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특별히 오늘은 정의연금을 드리는 날입니다. 추석에도 마음껏 기뻐하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는 많은 사람을 생각하며 정의연금을 전합니다. 나만 행복하다고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창조세계가 함께 기뻐할 때 더욱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세요. 정의연금이 전해지는 곳마다 명절의 풍성함이 전해지게 하여 주세요. 오늘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구원방송이 돌아왔어요. 민영쌤과 함께 달달한 말씀 암송해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 그리고 39절 하반절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 그리고 39절 하반절 예수님의 말씀. 자, 암송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다 외웠다. 친구들, 암송 잘했나요?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